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국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수요 기도에 지금 벌써 4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믿는 자들을 지키시는 것 말고 믿지 않는 자들, 세상을 어떻게 지키시는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창세기 기사서부터 쭉 살피면서 우리가 이제 읽어왔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지금 한국 교회가 이게 교회 목사님들이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인해서 교회가 나누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정치적 색깔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란 말이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다스림에 근거하여서 세상의 정치와 국가를 바라봐야 되는데, 놀라운 것은 자신이 해왔던 그 방식대로 그냥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를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밖에 되지 않냐면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기 전과 달라짐이 없기 때문에 똑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도 내가 좋은 가치를 두었던 것이 세상의 것이면 그게 좋은 겁니다. 예수 믿어도 똑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분명하게 달라져야 됩니다. 내 살아가는 양식과 내가 좋아하는 것들과 또 심지어 이 국가의 개념은 도대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가를 알아야지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다스리심과 함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가를 굉장히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난 3시간 동안 했던 것을 잠깐 복습하고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창조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믿는 자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언급하였을 때는 모든 인류의 조상인 아담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는 타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들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릴 고난을 위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다스림의 그 영역 안에서 자신이 주인인처럼 행동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함의 원리로 다스려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도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탁해 주신 자녀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린 것이고, 이 자녀가 하나님 나라 가서는 더 이상 부모와 자식 간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영혼과 영혼으로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게 자녀를 또 가정을 다스려 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창조 기사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것들, 이런 창조 원리를 제시해 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하에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속에서의 생육과 번성이란 말이죠. 내가 기대하는 방식의 생육과 번성이 아니에요. 현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첫째는 뭐 딸을 낳으면 200점짜리고 뭐 그 다음에 아들 낳으면 뭐 몇 점짜리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현대인들이 얼마나 교만하면 하나님이 권장하셔야 될 그 자리를 본인들이 약탈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창조의 원리에서 벗어난 것이죠. 그런데 인류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의 원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드러난 게 뭐냐면 인류의 타락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분명히 구현했어야 되는데 그 모든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자기들이 무엇 때문에 존재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의 결과들을 그들이 보였어요. 자신 스스로 높아지려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계속 타락을 일삼는 거죠. 그리고 자기 힘을 믿고 자기 능력을 믿는 자들이 고대 사람들에 계속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시고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홍수로 심판하셨고, 그리고 이제 노아에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실 때에 하나님이 무지개를 띄우시고 거기에서 노아 언약을 통해서 노아의 가정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들을 약속하세요. 그것이 뭐냐면 노아 언약입니다. 그래서 노아 언약의 목적은 뭐냐면 심판의 날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심판의 날까지 모든 사람과 피조 세계를 보존하실 것이다. 이것이 노아 언약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의 언약과 노아 언약은 목적이 약간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노아 언약은 어떻습니까?
목적 자체가 보존인 것이고 죄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죄를 억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대상자도 사람만이 아니라 피조세계 전반을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언약에는 동식물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말의 날까지 이 모든 피조세계와 사람을 보존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약속이 노아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아 언약은 믿는 자들에게만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다 통용되는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언약에서 뭔 이야기를 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세요. 다스리란 말씀은 이제 하지 않아요. 타락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할 것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적용해서 설명하면 우리가 번성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어디서 온 거냐, 우리가 자손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과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번성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원래 욕구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버려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식으로 논리를 펴는데, 분명하게 노아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명령하에서 그것이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서로 피 흘리는 것, 생명을 관장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간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중하라는 것이죠. 그런 원리들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노아 언약에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확장해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사회를 이뤄갈 때에 서로가 서로를 관계 맺는 것에 있어서 저 사람이 사랑할 만한 사람이어서 사랑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기 때문에 잘해주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사회 질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생명을 해하지 말고 사회 제도를 중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사회를 이뤄갈 수 있는 근간들이 거기에서 세워진 것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습니까? 서로 모르는 사람 봤는데도 어떻게 해요? 지킬 것 지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원시사회에 있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모르는 사람 보면 저 사람한테서 어떻게 약탈해 갈 것인가를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노아 언약을 통하여서 모든 사회를 이뤄갈 수 있는 정의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그 노아 언약에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를 이뤄가는 모든 질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에 대한 법, 헌법을 공부해 보면 그 헌법의 원래 태초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성경이 꼭 나와요. 법 공부하는 분들이 다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의 원리에서 가져온 것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회를 이뤄가는 것과 또 피조세계를 보존하시는 이 모든 원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리 가운데 있다라고 해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신학자들이 자연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도덕이나 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도 사실은 누가 제정해 주신 거냐면 하나님께서 일정한 기준을 주셨기 때문에 타락한 사람들에게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이고, 그것을 근간으로 말미암아서 사회를 이뤄가는 어떤 것들이 다 조성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너무나 타락의 일변도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어떠함을 도덕과 윤리에서는 찾지 않아요. 심지어 이게 배하고 배꼽하고 바뀌어버렸어요. 도덕과 윤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이제 이게 우리의 현상이죠. 그 도덕과 윤리라는 것이 얼마나 이상한 거냐면, 이 사회에서는 법이 아닌 것이, 범죄가 아닌 것이 사회가 결정해버리면 이 사회에 가면 범죄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요. 그런 것을 자연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모든 사회에서 통용되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최근에 뉴스가 나왔던 해외에서 있었던 이야기. 자기 아내를 절벽에서 임신한 아내를 밀어버렸어요. 절벽 밑으로. 보험금 타려고. 이제 그것이 발각된 것이죠. 이 뉴스를 보고 우리는 그 사회의 그 나라의 법을 몰라도 우리가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저런 죽일 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노아 언약에 기인한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노아 언약을 통해서 죄를 억제하셨어요. 죄를 없애진 않아요. 죄를 없애는 문제는 구속 언약, 그리스도와 관련된 구속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또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런 원리로 구속 언약들을 말하지만, 노아 언약은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다 언급하면서 죄를 제거하진 않으시지만 죄를 억제하여서 최소한의 윤리와 도덕이 기초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법에 근거해서 다 지속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뭘 배웠습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만이 아니라 이 사회와 국가까지도 하나님이 다 다스리신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뭐냐면 이 국가의 그 지도자를 누가 세우시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두 가지 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법, 언약의 법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회에 주신 자연법이 있다란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회에서 통용되는 도덕과 윤리적인 측면. 믿는 자들은 이 두 가지를 다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아주 기괴한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법은 지키지만 세상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 않은 성도들이 실제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성적인 것에 음란함이 드러나는 것이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돈의 노예가 되어 있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권세에 눈이 멀어가지고 자신의 직분을 상실한 자들이 교회 안에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어디로 국한짓는 거냐면 종교적인 영역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러한 오류가 한국교회에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데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지 못해요. 예수 믿는데 종교적인 열심이 있을지는 몰라도 사회의 질서와 모든 것들을 해치는 일을 해요. 그래서 교회가 뭐 하는 겁니까? 모이지 말라는데도 자꾸 모여가지고 병균을 퍼뜨리는 주범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모든 영역을 다스려 가심에 대한 인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니까. 얼마나 무지하면, 얼마나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봤으면은 그런 결과가 된 것이죠. 그것을 성도들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일부 목사들 중에서 그것들을 말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 모이지 말라 그러는데 교인들을 동원해가지고 모이는 일들, 이런 것을 왜 이렇게 하냐? 노아 언약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샘플로 노아 언약을 깨트리는 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성경 읽어보면 그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자연법을 무너뜨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자연법을 주셔서 최소한의 윤리와 도덕을 갖추어야 그 사회가 존속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은 어떻습니까? 부부간의 성행위만이 아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남녀간의 성행위도 아니고 동성간의 성행위를 막 조장하고 처음 본 사람을 우리가 마음대로 하려니까 내놓으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부부간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성행위하는 것은 간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놀이개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연법을 무너뜨리면 그 사회와 피조세계가 존속할 수 없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케 하시는 거예요. 또 뭡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아내를 위험에 빠뜨려요. 어떻게 합니까? 아비멜렉 왕에게 나아갈 때 두려우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아비멜렉 왕이 놀랍게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현몽하셔서 아브라함 건드리지 말라 그러고 네가 데려오려고 했던 저 여자는 아내다라고 알려주셨을 때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꾸짖어요. 가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우리 사회에서도 통용되는 이것들을 다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냐 하면서 오히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꾸짖는 것이 나타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좋은 시민이 아닌 거예요. 그 사회에서. 본인이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 열심은 있을지 몰라도 그런 엉뚱한 일들을 그곳에서 보인다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주시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말미암아서 지켜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우리가 믿는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국가와 사회 질서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도 정직하게 지켜나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량한 방식으로 남을 등쳐먹고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불법적인 일들을 행하면서 그곳에 머무르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다스림이 인정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의 직업으로 상대방을 속이고 상대방에게 속여가지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런 직종에 있다면 그만둬야 돼요. 그것이 사회 질서를 유익하는 게 도움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조직폭력배를 한다든지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약을 판다든지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가 아는
그 집사님의 경우는 담배 인상공사를 다니다가 스스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내가 담배를 팔면 팔수록 국민들이 죽구나 해서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다른 더 안 좋은 직장을 찾아가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 주시는 자연법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복습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서.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오늘은 세 군데 말씀을 볼 거예요. 아모스서와 이사야서와 또 다니엘서. 이 구약에 나타난 선지자들이 지금 계속 말을 하거든요. 무슨 말을 하냐면 이방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 국가들, 권세 잡은 왕들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를 우리가 살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국가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준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국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읽었던 아모스서 1장 3절부터 2장 3절까지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 2장 4절부터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유다와 이스라엘을 심판할 말을 하려고 뒤에 써져 있어요. 근데 그 말을 하기 전에 유다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심에 대한 언급들을 쭉 나열합니다. 그래서 6개 나라들을 다 언급하는데 이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심판하신 이유를 먼저 밝히고 어떻게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구조로 계속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보시면 3절부터 5절에서 어느 나라를 칩니까? 다메섹을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다메섹의 죄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예, 다메섹이 다른 사람들을 정복해 나가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3절에 보시면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 사람을 압박하였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어떻게 했길래 타작 마당에 돌리는 기계에다가 돌려버리는 것처럼 했겠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라고 그랬죠? 노아 언약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대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외국의 전쟁 영화 보면 어떻습니까? 히틀러를 따르는 독일군들이 포로로 잡히면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베트남에 들어가서 베트공 잡으면 우리나라 사람 다 찢어 죽였다 그래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보면 한국 부대에 있으면 주변에 안 왔어요. 너무 무서우니까. 잡히면 고통스럽게 죽으니까. 그런데 연합군들 전쟁 영화 보면 어떻습니까? 금방까지 막 죽이고 싸웠던 그 독일군들 잡히면 어떻게 해요? 포로의 인격을 존중해야 된다 해서 그들에게 밥도 줘요. 그들에게 적당한 데서 포로가 타협되면 서로 그냥 송환해요. 돌려주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질서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그 어떠한 것들. 그런 거였기 때문에 이 다메섹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해 나아갈 때에 타작기에다가 뭔가 그 알맹이를 얻어내려고 해서 타작기 돌리듯이 그렇게 돌리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행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법의 원리들, 사람을 존중하는 원리들을 적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완전히 탈곡기 넣듯이 돌려가지고 이들을 폭행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다 불살리고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아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두 번째 블레셋의 죄를 고백하는 것도 6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6절 끝부분에 보시면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뭐 한 거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적군을 잡아가지고 노예로 팔아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명도 남김없이 다 팔아먹어버렸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끼리 노예의 그런 개념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서로를 인격으로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노예 취급하고 남겨질 후손도 없이 다 팔아먹는 거예요. 돈이 된다고 하면 어머니 따로 아들 따로 아비 따로 다 마음대로 팔아먹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블레셋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9절과 10절에 보면 두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두로에 대한 이야기는 그 9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라고 되는 것입니다. 두로는 옛날 말로 이야기하면 페니키아가 두로예요. 근데 페니키아는 고대부터 뭐로 유명하냐면 노예 상선으로 유명합니다. 노예 팔아먹는 데 1등이에요. 이 나라가. 그래서 부강해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앞에서 언급했던 것과 비슷하게 사람들을 노예 취급하고 돈을 위하여서 다 팔아먹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게 뭐라 되어 있냐면 9절 말씀 보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 노예하지 말자. 우리끼리 최소한의 어떤 것들의 질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계약조차도 이들이 다 포기한 거예요. 왜요? 돈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다 팔아먹고 자기들의 부유함을 위하여서 사람들을 지근지근 밟아 죽이는 것들, 팔아먹는 일들, 이런 일들을 계속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회를 이뤄가는데 어떤 질서를 분명히 주셨어요. 질서를 이룰 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 질서를 다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가 파괴되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우리 사회에서 최소한의 질서가 존중되지 않고 지켜지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이제 힘 있는 놈이 다 해먹는 거예요. 그래서 독재가 나오고 독재가 나왔을 때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존중해 줍니까? 아니에요. 우리 박정희 정권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저 사람 간첩이다 누명 씌우고 재판받을 권리도 주지 않아요. 속전속결로 해서 가족들한테 아직 알려지지도 않았는데 사형 집행해버려요. 그 다음날 가서 아버지 만나러 면회로 갔는데 이미 사형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어 나자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사람을 아주 공포정치를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서 얼마든지 하겠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신다. 두로 너희들 그렇게 노예하고 계약을 형제의 계약들을 다 깨트린 너희들을 분명히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네 번째 11절과 12절에 에돔에 대한 이야기를 나옵니다. 그런데 에돔의 죄가 11절에 나와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이들이 자신들에게 거스리는 자들이 있으면 끝까지 추격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절대 이들은 긍휼이 없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합니까? 에돔이 자신들의 무서움을 두려움으로 모든 것을 치장하면서 사람들에게 겁박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에돔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자기 돈으로 사람들을 누르려 하고 자기의 능력으로 과시하는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들이 극악무도하냐면 절대 긍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해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의 그 긍휼이 우리 안에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 뭡니까? 그들은 절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분노가 있으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맹렬히 화를 냈다. 절제하지 못했다는 거죠.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멈추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자신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주인이 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독재 정치가 무섭습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에게 광주가 1980년에 무슨 일을 당했습니까? 독재 이 군인 출신 이 무지막지한 사람이 광주에 군사를 보내가지고 풀어서 죽였어요. 그리고 다 사람들 죽인지 몇 명 죽은지도 지금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을 그때 언론이 뭐 했습니까? 그때 언론들이 다 아무 일 없다. 9시 뉴스를 틀어도 광주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모든 것을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감옥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리가 있는데 억제하지 않아요. 절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암몬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13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영토를 넓히기 위하여서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갈라서 그 아이까지 함께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거는 노아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저버린 거예요. 이 여인이 출산하고 나서 또 출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을 죽여버리는 거죠. 왜 죽입니까? 이 여인이 출생하게 되면 이 출산한 후손들이 자기들에게 원수 갚을 것을 염려해서 이 여인, 생산할 수 있는 여인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도 싹 죽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노아 언약을 다 깨트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뭐라고 했습니까?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의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분명히 그들이 정치 권력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응해 주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마지막 6번째 2장 1절부터 3절에는 모압에 대한 심판이에요. 모압에 대한 심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왜 심판하시느냐 2장 1절 보면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되는 것이죠. 이거 뭐 한 겁니까? 에돔 왕이 죽었어요. 죽었고 뼈밖에 안 남았는데 뭐 하는 거죠? 또 불사르는 거예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역적들 어떻게 합니까? 이미 죽었어요, 역적이. 근데 죽었는데 그 역적의 괘씸함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부관 참시하잖아요. 관에서 이미 시신이 썩어서 뼈밖에 없는데 이 관에서 시신을 빼가지고 머리 따로 팔 따로 몸 따로 다 찢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다른 데다가 던져버리잖아요. 이렇게 하는 일들, 이것은 인격을 모독하고 그 후손 자체들을 전부 모독하고 아주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최고의 그런 모습들인 것이죠. 그러한 일들을 이들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심판하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야기는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아모스가 이방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보았을 때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믿는 자들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정하신 법을 넘어서면 분명히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심판하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쭉 읽었는데 이들이 우상숭배했거나 이들이 하나님을 안 섬겼거나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렸거나 이런 이야기 한마디도 안 나와요. 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노아 언약에 근거한 법의 기준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넘어섰을 때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4절부터 2장 4절부터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나오는데 유다는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였다. 이제 거기 때는 종교적인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다스려 갈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기준으로 그들을 처벌하시고 심판하시고 다스리실 텐데 그 기준들이 노아 언약이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요구하면 안 돼요. 교회가 하나님의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기준으로 국가도 바꿔버리겠다? 이 행동은 하나님의 원리에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우리나라 한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겠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좋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하시려면 왜 국가의 어떠함을 그렇게 놔두셨겠습니까? 따로 두셨을까요? 분명히 다 이스라엘이 다 먹어버려야죠. 이스라엘이 정복정쟁 펼쳐가지고 전부 다 점령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국가 영역을 남겨놔요. 그런데 한국 기독교의 무서운 점이 뭐냐면 미국 기독교를 그대로 닮았어요. 미국 기독교도들의 특징이 뭡니까? 아주 극단주의자들이에요. 자신들을 조금만 위해하면 가서 다 정복전쟁 펼쳐서 죽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프간 전쟁도 그렇게 일어난 거고 다른 전쟁들, 미국에서 일으키는 전쟁들의 그 양태들이 보면 아주 자기들의 우월주의로 인해서 그들을 점령하는 방식으로 전쟁을 일으켰어요. 이것이 미국 기독교계의 근본주의자들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도 보면 다니엘이 이방 나라로 끌려갑니다.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어떻게 해요? 그 나라를 정복하지 않아요. 그 나라의 질서로 말미암아 잘 서게 돼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좋은 일꾼으로 자라가는 것을 보면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국가를 정복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우려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성시와 운동한다는 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과 행정가들과 결탁해서 뭔가 힘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과시하려고 하는 태도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근절해야 될 이야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방 나라들에게 너희들 우상 숭배했고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심판하신다 이 말 하지 않아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냥 자연법에 근거하여서 너희가 지켜야 될 윤리와 인격에 대한 어떠한 것들, 다 파괴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거로 심판하시겠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모스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지금 국가를, 이 한국 교회 안에서 이 근본주의자들이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짓 뉴스가 뭐냐면 자꾸 이 정부에서 이 교회를 탄압하기 위해서 교회 폐쇄법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해요. 교회 폐쇄법이 없어요. 그런 단어를 쓰는 정치인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기독교인들의 카톡을 보면 그게 돌아다녀요. 거짓 뉴스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만 지키는 게 아니라 이 세상 국가도 하나님이 지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역들을 달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 점을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아모스의 선지자가 말하는 것을 보면 자연법에 근거해서 이들의 심판을 논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만이 아니라 이 국가의 영역도 분명히 다스리고 계심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의 법과 국가의 법은 엄연히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법에 대해서 우리가 순응하고 좋은 시민이 되어야 될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서 말씀, 이제 성경은 시간이 없으니까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까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계속 고발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13장 11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세상 나라의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했으니까 심판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의 교만과 오만과 거만을 하나님께서 꺾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법적인 일들, 자신들이 모든 것의 패권자고 지도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다스리실 때에, 심판하실 때 그들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어떤 종교성에 의해서 그들이 심판하시겠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하셨냐면 믿는 자들의 영역과 믿지 않는 자들의 영역을 두었고 아무리 국가의 수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연법, 노아 언약의 근거로 말미암아 이 사회를 지켜야 될 것들.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들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노아 언약에 근거한 인격을 존중해주고 사회의 정의를 실현해야 할 사람들이 국가 지도자들이에요. 그것을 행하지 않고 이 국가 지도자들이 스스로 교만해져요. 그 교만의 자리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스스로 뭐로 여기는 거죠? 자신을 신으로 여기는 것. 로마가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죠. 로마가 황제를 자신을 뭐라고 여깁니까? 신으로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독재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독재자들의 특징도 뭐냐면 이 국민들에게 자신을 신격화시키는 겁니다. 자신이 하면 뭐든지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안타깝지만 아직도 박정희 시대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독재자를 찬양하면서 그 독재자 시대에 잘 살았다고. 그때는 누가 해도 다 잘 살게 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옛날보다 우리나라가 에티오피아보다 못한 전쟁 끝나고 그런 통에 대통령 잡은 사람이에요. 물론 그 사람이 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잘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현혹되었고 그 사람을 신격화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 남아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들의 교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영역 안에서의 왕이에요. 국가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이 노아 언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자들을 함부로 그들의 살인한다든지 그들의 생명을 어떻게 한다든지 먹는 것에 대해서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사회 질서를 깨트리지 말라고 하나님 주셨어요.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라고 그들에게 주어진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권력과 또 정치 지도자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회 정의를 이루는 것에 충성해야 돼요. 그 영역 안에서의 왕인 거예요. 그런데 이 교만함이 극에 달한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서 14장 13절 말씀에서도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바벨론의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세상의 모든 신들보다 내가 더 높다. 그래서 내 나라에서는 모든 신을 섬겨도 돼. 왜냐하면 다 내 발 아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리까지도 자신이 하나님의 별 그 위에 내가 서게 될 것이다. 이런 교만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 떠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이신 영역을 벗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정을 주셔서 가정 안에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교만한 자는 어떻습니까? 내가 더 중요해요. 가정 안에서 어떠한 안전한 테두리에서 그 가정을 지켜나가는 것이 나의 존재 목적이 아니라 가정을 벗어나서도 나의 쾌락을 위해서는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귀중하니까. 교만한 자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왜 목사가 타락해서 정치권에 기웃거립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목회 활동 안에서 영역을 지정해 주셨는데 자기가 높거든요. 성도들을 다스려 보니까 자기 말 잘 듣거든요. 자기가 하니까 큰 교회 되더군요. 그런 생각에 교만함에 빠지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테두리 쳐놓은 그 영역을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지목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6장 6절 말씀에도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영역에서 벗어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주권을 도둑질해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주권자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 벌하실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로에 대한 교만도 언급하시면서 두로가 어떤 나라입니까? 상업에 아주 능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 두로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돈 잘 버는 걸로 자랑질했습니다.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로도 심판하실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처럼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영역을 넘어섭니다. 불법에 대해서도 아주 담대하게 행동해요. 하나님이 하시지 말라는 거 우리가 몰라서 그것을 행합니까? 다 알면서 하거든요. 교만하니까. 자신이 최고니까. 하나님이 말씀대로 자녀를 가르치라 해도 말씀대로 안 가르쳐요. 본인 판단이 더 옳거든요. 그 교만함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아요. 듣고 싶지 않죠, 사실은. 왜냐하면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불편하니까. 그래서 말씀에 있는 자리를 아예 거부해요.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니까. 자신의 인생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해준 영역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제가 제 스스로 보면서 내가 이렇게 몇 명 안 되는 목회하라고 내가 여기 쓴 줄 알아? 못 해먹겠네 하면서 큰 교회 바라고 제가 간다고 해보세요. 그럼 주변에 있는 저 아는 선후배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이고 저 자식 지 그릇도 모르고 저러고 있네. 하나님이 주신 걸 감사하게 여길 줄 알아야지. 오늘 어떤 목사님 만났어요. 그 목사님 자녀가 이제 전도사 생활을 막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처음 사역지를 얻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갔더니 코로나 때문에 또 2달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이제 23살인데 마음이 나는 사역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다가 안 되다가 다른 교회로 이제 오래 갔어요. 그 교회는 오지 말라는 소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전사님이 깨달은 게 있대요. 사역지가 이렇게 귀하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곳에서 내가 이 작은 어린이들을 데리고 하는 이 영역이 너무 중요하구나. 이것도 사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내가 할 수 없구나 라는 걸 깨달았대요. 얼마나 이게 은혜입니까? 아직 젊고 이제 전도사일 뿐이지만 하나님이 정해주신 영역이 귀한 것을 안다라는 것은 정말 큰 복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지목하는 것은 뭐냐면 교만함이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서는 그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나라들을 다 심판하실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심판하냐고 이야기하냐면 이사야서 13장 21절과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심판된 상황을 설명합니다. 오직 들짐승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있어야 될 영역을 정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영역을 벗어나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순리대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영리로 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영리로 답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처음 창조할 때 모든 동물을 만드신 다음에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동물의 다스림의 권한을 누구에게 준 겁니까? 인간에게 줬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를 교만해서 벗어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인간만 없애버리고 뭐만 남게 한 거죠? 승냥이, 들짐승들만 남게. 어디예요? 그들이 누렸던 궁궐에 그것들만 남게 될 것이다. 너네들이 그렇게 다스리는 보좌로, 그렇게 높은 자리로 여겼던 그 자리에 누가 가 있는 거예요? 승냥이가 가서 앉아서 놀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한 사람도 보이지 않게 하겠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실 순리가 영리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교만에 대한 이야기예요. 국가 권력을 쥔 자들의 교만함, 교회의 지도자들의 교만함, 이것에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교만함이 결국은 하나님의 질서 바깥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자들만이 아니라 불신자들과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도 이 하나님의 자연법으로 인하여서 주어진 영역에서 순응하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믿는 우리들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과 세상의 들짐승들이나 나무들이나 이런 동식물들까지도 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영역이 있어서 그 안에서 그들이 기동하며 움직이며 살아요. 그런데 인간만 안 그래요. 지금 이 모든 지구상에서 지구가 다시 원래 기능을 회복하려면 뭐가 없어지면 된다고 그럽니까? 인간만 없어지면 된다고 그래요. 과학자들이 다 그 이야기예요. 코로나 때문에 중국 공장이 멈추고 사람들이 안 돌아다니니까 기후가 좋아졌대요. 작년에 딱 10개월 쉬었는데. 근데 우리는 10개월 못 견디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죽겠네 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구는 살아나고 있어요. 왜요?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무시하는 들짐승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영역 안에서도 순응하면서 감사하고 번성하고 살아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자신의 하나님이 주신 영역에서 만족하지 않아요. 분명히 주신 영역이 있는데 교만해가지고 거기를 넘어서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를 보면서도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저런 배우자하고 만나냐. 자녀들을 보면서도 나는 괜찮은데 우리 새끼들은 누구 닮아서 저런지 모르겠다. 또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왜 이 모양일까? 또 직장을 바라보면서 나는 탁월한데 왜 나를 못 알아줄까? 이런 식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정해진 영역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계속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가 있다는 거죠. 심지어 세상의 국가에도 정해주신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뭐가 나옵니까? 다니엘서에 여러 왕들이 나와요. 느부갓네살 왕도 나오고 다리오 왕도 나오고 벨사살 왕도 나와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 꿈으로 어떻게 하신 거죠? 소를 비유해서 설명하면서 심판하실 것들에 대한 경고를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벨사살 왕에 대해서 결국 교만화해서 죽게 만들어요.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계속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다리오 왕은 교만하지 않아요. 다리오 왕이, 이 세 왕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은 하나님이 어떠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회개하고 자신을 낮추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다 본문을 읽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왕, 바벨론의 왕들은 어떤 나라입니까?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의 왕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왕다운 면모를 갖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를, 그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지 않을 때에,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넘어설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어요. 그것이 다니엘서에 계속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다스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목사 가정만 다스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아무리 크고 높은 왕들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군왕들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왕들이 아무리 힘이 있고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리에 있을 때에만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국가 조찬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의 선배들이 독재 정권에 수굴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국가의 그 정치가 얼마나 무서웠길래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서서 행동하는 그 사람에게 순응하면서 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국가는 어떻게만 하셨습니까?
그 사회를 존속할 수 있도록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까지만 국가 권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왕들이 다니엘과 친구들을 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할 수 없어요. 해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면서 그 왕들을 치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국가의 영역은 사회 질서를 지키고 정의를 지키는 데까지만이에요. 교회의 영역을 침범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걱정하면서 우리가 막아야 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해놓으셨고 넘는 자들을, 그 선을 넘는 자들을 하나님 벌하시겠다라고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조국 교회는 스스로 자기가 지키려고 막 나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국가도 수장해서 다스려 가시고 우리들도, 교회도 그렇게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는 사회 정의와 질서를 지킴으로 교회가 교회되는 영역을 할 수 있도록 보존하는 역할로 서 있는 것 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국가에서 정해준 거란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원리 안에서의, 거기 안에서의 질서예요. 교회가 국가를 정복하려 한다든지, 교회가 국가를 어떻게 해서 뭔가를 자기들이 힘으로 어떻게 주려고 기독교 당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뭐하러 목사합니까? 그만두고 그냥 정치하지. 하나님이 정해주신 영역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국가의 영역이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 한계된 영역 안에서의 자신들이 교만하지 않고 자신들이 지켜야 될 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국가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니엘을 봐보세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끌려가기 전부터 어떤 사람입니까? 언약으로 교육받은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교육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가서 말씀 지키려고 그 나라 문화나 그 나라 모든 것을 거부합니까? 안 그래요. 그 나라 문화들, 그 나라 어떤 것들 다 지키면서 존중하고 배웁니다. 학문도 배워요. 그런데 다니엘이 뭐는 지킵니까? 하나님의 어떠함을 존중하면서 지켜나가요. 그것이 충돌했을 때는 하나님 것을 선택하긴 해요. 그렇지만 원수인, 어떻게 보면 잘못 들으면 배신자 낙인 찍힐 수 있는 그 바벨론 교육을 다 임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벨론 왕들에게 몇 대에 걸쳐서, 한 왕만 섬긴 게 아니잖아요, 다니엘이. 여러 왕들을 섬기면서 충성스러움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서야 되겠습니까? 세상 나라에서 소망을 가지라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소망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국가의 영역을 존중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국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언제까지 이 피조세계를 지키신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국가의 질서 원리로 존속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된, 교회된 우리들이 국가의 질서를 지켜야 되겠습니까? 무시해야 되겠습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정부가 뭐 친일했던 정부도 아니고 뭐 이상한 우리의 원수가 되어서 정부가 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교회마다, 교회 목사님들마다 국가가 교회를 핍박한다는 소리를 합니까? 친일했던 정부들이 했을 때는 그렇게 잠잠해 있더니 어떻게 그런 더러운 국가 전복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본인들이 타락해가지고 본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러운 존재인가를, 자신들의 영역을 뛰어넘는 발언들을 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을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국가의 그 지도자들을 친히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자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데 우리가 똘똘 힘으로 뭉쳐가지고 저항하겠다고 이 말을 하냐 이 말이죠. 그렇게 독재 정권 할 때도 침묵했던 분들이, 이것은 합당한 기독교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바르게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왜 다니엘이 이렇게 행동했는가, 왜 다니엘이 자신들의 원수인 그 나라 왕들을 충성스럽게 섬겼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살아야 될 것들과 동시에 이 사회에 건전한 시민이 되어서 이 사회의 정의를 채워나가는 일들에도 우리가 열심을 내야 돼요. 그것이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만 잘 믿고 교회 안에서만 1등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돈에 욕심이 몰아가지고 사람을 속이고 등쳐먹고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성적 타락에 빠져가지고 계속 쾌락에 빠져 달려가는 거, 예수를 믿는데
자기만 알아가지고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 자기 교만함에 빠져가지고 남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태도들을 보이는 것은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역 안에서 순종의 모습, 충성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가치가 더 부각되지 않습니까? 그 원수의 나라에서 몇 대에 걸쳐서 왕을 섬기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증거했던 그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대한민국을 놓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회에 정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가 협력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이 우리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영역을 다스리심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시기보다는, 우리 인생을 보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에 하나님께 물으시는 것이 훨씬 더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